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봄이 오나 봐요. 여러분 봄철을 기다리십니까? 네. 따뜻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하면 제가 봄철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고 꽃이 피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4월 27일인가 그 소풍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소풍 어디로 갈까 섭외하고 있는데 아무튼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태국에도 갔다 오고 설날이 껴가지고 금요일날 오랜만에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막 설레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체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혹자는 상체만 뜨거우면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갱년기인지 지금 기대하는 마음에 막 지금 몸이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조금 우울한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다른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딴 집 살림을 살았으니까 이제 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와 힘들게 살았는데 그럴 때가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면 늘 술을 드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오면 이제 무서운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무섭고 벽장에 숨고 또 뒷장에 숨어 있고 부엌에 숨고 이런 일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어머니를 때리고 이렇게 우리 집을 못 살게 구느냐 대드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많이 아들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큰 충격을 받아서 상처가 되고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힘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꼭 복수하리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버지가 또 어디서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확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있는 새 잡는 공기총으로 아버지를 쏘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다, 평안해지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미수로 그쳐가지고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공기총을 쐈는지 모르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청년 때에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전사님을 청년의 때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말씀의 피다 앞에 그 전사님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쏠 만큼 마음이 힘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 때에 내가 그게 상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큰 방에 앉혀놓고 크게 절하고 그동안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할 때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밀쳐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도 얼싸안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의 젊었던 시절에 아버지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엄마를 때렸던 거 다 미안하다. 이렇게 서로 용서가 되어지고 이제 구원받고 아버지도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를 어떤 좋은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었고 저도 뭐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기 전에는 술 많이 드시고 또 술 먹으면 꼭 이렇게 여기 핏자루를 단 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또 안 하고 가정에 가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셨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저희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밉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이제 저희 집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장본인인 거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두 분 잘 지내시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 기독교 상담사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먼저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들이셔서 저한테도 용서를 구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당시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서 삶을 살아보니까 그 사건이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용서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신방하면서 어떤 분과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다 부모가 됐지만 부모로서 훈련받고 부모로서 교육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느 순간 부모가 된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못된 것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쭉 들고 했던 건 아닌데 둘째가 저희 집에 아들이진데 이제 막내가 없을 때니까 첫째와 둘째가 있잖아요. 첫째는 딸이니까 너무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정말 보석처럼 키웠어요. 여자 아이를 처음 제가 남동생만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아이를 처음 봐서 너무 귀하게 키웠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처럼. 그 조금만 잘못을 하면 굉장히 제가 혼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가 저만 보면 막 겁을 내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겁먹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제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지나온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좀 많이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했죠. 그런데 아마 어느 순간 저처럼 권위자를 사회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받았던 상처가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제가 용서를 구해서 저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아 사랑하는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이 속이 상하고 피곤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저의 이야기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평안할 때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만한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나의 삶 위로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다윗이 마음에 속이 상하고 힘들 때 그의 마음이 메말랐을 때 그의 속마음을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냈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을 기록한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또 6절 말씀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마른 땅이 되어서 까칠까칠한 그런 심령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속이 상하고 마른 땅같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피곤한
때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의 때를 다윗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문제를 넘어섰던 그 시편이 바로 143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마른 땅과 같이 거칠거칠하게 되고 내 영이 피곤할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고 시편 14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의 은혜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속이 상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상한 속도 풀리고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시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 올려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네, 그 말씀 아닌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르짖을 때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과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르짖을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시고 또 빌라에 사시고 옆에 가까이에 사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부르짖었다가는 당장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 어디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에서 부르짖어요. 또 부르짖을 때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권사님, 옆에 계신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힘입어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 잘 되던가요?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조금 책상에 앉아 있다가 냉장고 문 열어서 냉장고 뭐 하나 꺼내 먹고 텔레비 뭐 하나 좀 보다가 조금 있으면 소파에 누워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첫 주는 다 의복 잘 갖춰 입으시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잘 예배 드리셨죠.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2달 지나니까 어떻게 해서 옷을 갖춰 입지 않기 시작합니다. 3달 지나니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야 나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피곤하시지만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이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싸우면 집에 가면서 누구를 불러요? 엄마 하고 부르죠. 그럼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그 아이의 부르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은지, 이 아이가 싸웠는지 그 목소리 듣고 다 알아요.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그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똑같은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배가 고파서 응애하는지, 똥을 싸가지고 응애를 하는지, 기저귀를 갈아주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여 그 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주여 음성만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길에 간판이 너무나 재밌는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상한 마음 빼고 다 고쳐줍니다. 그 뭐냐면 이제 고쳐주는 자파점이라고 하죠. 옛날에 만물상 모든 걸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 상한 마음 빼고 다 고쳐준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마음만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사람 마음을 못 고쳐준다. 거기 이제 들어가셨어요. 목사인 걸 안 밝히고 사람 마음은 왜 못 고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그 사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내가 모든 물건을 다 고쳐도 전파사처럼 다 고쳐도 사람은 못 고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목사인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눈을 검벅검벅 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쭉 다시 한번 지나가는데 간판이 바뀌었어요. 상한 마음도 다 고쳐주는 집이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웃으세요. 제발 좀. 이거 웃기는 얘기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웃기는 얘기를 어렵게 해가지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벌써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에게 오늘도 주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이 속상하고 피곤할 때에 심령이 궁핍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되새기는 거죠. 제가 요즘에 주일에 여호수아 강해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시간인 거죠. 확인받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훨씬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일,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역사들,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불순종할 때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 혹시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는가를 기억하고 삶의 소망을 또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맡기고 의지하자.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주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태국을 선교를 같이 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찬양하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어느 태국 마을에 갔는데 원래 선교를 나가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사역을 하지 그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찾아가는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치안이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약속이 되어 있거나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마을에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태국에 갔는데 마을의 이장님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초대했어요. 근데 약속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태국말 하나도 못하거든요. 사와디캅 인사만 알아요. 사와디캅 이것만 알아요. 근데 가서 그 촌장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결혼한 집이 있고 임신한 아이가 여성분이 있고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거기를 축복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마을 이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셨던 분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누가 왔다니까 목사님이 왔다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된 게 아닌데 그 마을 이장님의 손에 부여잡혀가지고 그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과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훅 들어오게 감동이 되어서 이런 정도의 마을이라면 이런 정도의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한국의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태국 선교에 대한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놀랍게도 한 분씩 변화가 되어서 갈 때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지고 다음에 가면 특성을 하게 되어지고 다음에 가면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들을 한 해씩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되어지지 않는 그 마을에 찾아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 하나님께 믿고 그 마을 이장님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뛰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믿고 맡기지 않고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 저 문 밖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내 마음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한 걸음을 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다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나의 다닐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소망과 위로를 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주께 피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핍박다. 그럴 때에 다윗은 기도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내어 맡겼을 때에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다윗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